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 둘을 다 붙잡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해 이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과 더운 물이 한 우물에서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쫓듯이 이 둘을 다 한 번에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둘 다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을 쫓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아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은 물론이고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 큰 고민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이방 나라인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자신들에 비해 월등하게 잘 살고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히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여러 우상들을 열심히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우리 자신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주저없이 불태워 몰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회개치 않는 이들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시어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 이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만 했지만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 그저 후회하는 삶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에스겔서 20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20장의 메시지가 언제 임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에스겔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지난 후에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즉 이 물음은 언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성하는 삶을 살겠는가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 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답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 두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다시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7년의 시간이면 충분하니 70년의 시간을 제발 줄여달라는 호소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가혹하니 이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다른 말씀을 결코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싫어 자신들에게 즉시 무언가를 해줄 것만 같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방 우상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되지 않으니 여러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란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 앞에서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이 아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보다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며 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더욱 확고하게 전달해 주셨고 그 뜻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과거 이들의 조상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의 우상 숭배는 과거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지속되었으며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모습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2절 이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심지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겠으나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엄한 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에 앞서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될 것임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마주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 비록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방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함 혹은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깊은 뜻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이 잊혀지거나 혹은 파괴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동안만 떠나 있을 뿐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그분의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절인 39절에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들을 마음대로 섬겨라 라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서 계신 곳과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삶이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서진 외양간을 당장 고쳐야 하는 것을 알지만 다음에 그리고 또 다음에 미루다가 결국 중요한 소를 잃어버린 후 외양간을 고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이미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은 후회의 결말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부서진 외양간과 같은 모습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부서진 신앙을 바로 잡아 고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새롭게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